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는 그 현악기 있죠. 보통 하프죠, 하프라 그러죠. 기타와 같은 그런 현악기가 아니라 하프와 같은 현악기를 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2절에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가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성도의 마음이 언제 연약해지는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제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또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구원운동을 위해서 염려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 이건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염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성도는 연약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강해지려 그래도 강해질 수가 없고 연약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땅 끝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피난처. 요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단순한 건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큰 도움이고 피난처가 되는 거죠.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3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피하는 주제에 뭐가 대단한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장막. 주님의 장막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좋은 곳에서 84편이죠. 84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궁전 같은 데서 악인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편안해요. 안심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나를 공격하려 그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어요. 네. 그 날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의 날개.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순종해서 날아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들 있죠. 벌레들, 미물들, 거의 대부분이 다 날개가 있어요. 네? 뭐 파리나 모기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막 작은 짐승, 작은 벌레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다 날개가 있어요. 희한하죠? 날개 없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짐승들 날개가 없지만 대부분 보면요, 다 날개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 있거나 어디 들에 나가거나 밖에 나가 보세요. 그럼 뭐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녀요. 참 대단해요. 예. 물론 뭐 귀찮고 성가시고 그렇지만 예, 다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날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왜 날개가 없게 하셨을까?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더 죄를 또 열심히 더 지을까요? 예. 날개가 있었으면 사고 많이 났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거 있죠. 날아다니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예. 천사들이 다 날아다니고 말이죠. 우리는 날개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날개가 없어도 우리 몸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네? 생각만 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몸이. 날개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산 어디 딱 생각하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몸이. 미국 어디 뭐 로스앤젤레스 어디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 에이 정말 그런 게 어딨냐? 왜요?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속도. 시간의 속도는 말하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있죠?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면 사람은 늙지 않아요.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 예. 사람은 소리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이런 비행기 있죠. 전투기들. 빨리 나르는 거. 음속에 뭐 2배, 3배, 뭐 음속에 얼마 그러잖아요. 소리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빠르죠.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런 죄가 돼야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나의 서원,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다짐한 게 소원이에요. 소원은 잘못된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 성경에 맞지 않는 소원, 또 욕심으로 하는 소원이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소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지만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죠. 욕심의 소원. 잘못된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소원이라든지 욕심으로 하는 소원은 그건 무효예요. 네. 그 소원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뭐 계약을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 있죠.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또 공증도 받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공증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입회하는 사람 A와 B와 그 다음에 또 다른 C 입회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뭐 인감 첨부할 수도 있죠. 해가지고 공증 받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공증을 해요. 공증 사무실에 공증하잖아요. 그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증하려면 그 법적인 약속의 조건이 있어요. 예. A와 B가 있죠.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1번 어떻게 하겠다. 2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3번 어떻게 하겠다. 뭐 쭉 약속을 하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꼭 기록해야 돼요. 날짜가 없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날짜를 꼭 기록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도장도 찍고 뭐 하죠. 하나님과 소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소원한 게 있어요. 그 소원을 갚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한 거 있잖아요. 소원은 좋은 거예요. 네. 소원이 왜 좋은 거냐?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 소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좋은 겁니다, 소원은. 믿음으로 소원하는 거, 은혜 가운데 소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경외. 유업을 주셨습니다. 예. 소원을 들으시고 경외하는 그 성도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빨리 갚아야죠. 유업을 주셨으니까. 유업은 주셨는데 소원은 빨리 안 갚고 다른데 이 유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제 1순위가 그 소원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갚는 거. 6절에 주께서 왕의 날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연수가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예.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죠. 7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영광이 충만해요. 인애와 진리가 항상 함께한다. 인애와 진리는 뭔가요? 진리와 영감이죠. 진리와 영감. 예, 진리와 영감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리와 영감이 항상 충만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8절에 그리하시면 주님 앞에 늘 살게 해주신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하며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을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숨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는 이런 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날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떤 화살이나 어떤 창이나 어떤 칼도 뚫을 수 없는 어떤 최신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날개,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이죠.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런 보호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사람이 올 수 없는 바위와 같은, 주님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항상 거기서 평안하며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서원한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속기속히 날마다 서원한 것을 잘 갚아나가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